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리만 주셨고 생명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았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으로 주셨지만 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진리와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생명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헤아림으로 있을 것이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떠한 마음에 이끌려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한 마음에 이끌려서 살고 계셨습니까? 지금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마음에 이끌려 살았는지 한번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죠?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은 무엇이 정해진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그런 의미예요.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를 입기 전에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인 것이죠? 그죠? 어두운 마음, 더러운 마음, 땅에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무엇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세요? 내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성경에서 그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만들어 놓은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가득한. 여러분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진짜 나. 그렇죠? 진짜 나는 영으로서 있는 무엇이요? 혼. 영으로서 있는 혼. 영으로서 있는 내 마음이 진짜 나예요. 근데 이 영이 죽어있게 되면 나는 무엇으로 살겠어요? 내 마음이? 육체에 끌려 살 수밖에 없죠. 육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끌려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이란 곳에 가득한 생각, 뜻을 가지고 이 마음에 가득한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삶도 살고. 이 마음 가운데 오직 육체의 생각, 땅의 것으로, 땅의 헤아림으로만 가득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 과정 중에 있지만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입술로는 되게 진리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 깨달아져 있고 그런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을 해주면
무엇이 느껴지지 않냐면 마음이 안 느껴져요. 내 지식 창고에서는 꺼내서 무엇인가 깨달은 말씀을 줄줄 말할 때도 있는데 무엇이 안 느껴지냐면 마음이 안 느껴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영의 것을 비춰내고 표현해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우리 육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육체의 것으로, 영의 것이 없이 육체로만 가득하면 우리는 무엇을 표현해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우리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들을 나를 잘 돌아보시면 어때요? 지금 내가 육체로 생각하고 헤아리고 있는 것들을 막 표현해내고 싶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어떤 생각이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냐?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육체로부터 온 것이냐? 내 마음에 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나는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영의 것을 표현해내고 영의 것을 말하고 영의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뭐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영의 것이 없으면 그냥 계속 내 육체의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죠. 그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24시간 내 육체의 헤아림을 계속 표현해내는 것이. 어쩌다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만 잠깐 영에 속한 것을 좀 이렇게 나타내고 내가 맞게 이해하고 있나 수준으로는 말하지만 삶에서는 도무지 영의 것이 안 나오는 것이. 계속 24시간 지금 내가 육체로 생각하고 육체로 경험하고 육체로 어디가 아프고 육체로 무슨 일이 있고 육체로 뭐가 좋았고 기뻤고 뭐가 맛있었고 온통 무엇을 표현해내면서 사냐면 내 마음에 가득한 육체의 것들을 끊임없이 표현해낸다는 것이 그게 나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나의 영의 상태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는 곳에 육체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영의 것을 표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것을 붙들고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것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해내고자 살아가는 것이죠. 내 속에 가득한 육체의 의견을 표현해내고 싶은 갈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건네주신 영의 생명을 말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지. 성경에 무엇이라 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육체의 것들로 집지어 놓은 것들, 너무나도 당연하게 육체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만을 표현하고 그것만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그 육체로 집지어 놓은 내 혼, 내 마음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하늘의 것으로 살리기 원하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을 주셨고 진리만을 주셨고 그것으로 그 말씀을 건네주셔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내 혼에 가득 차 있는 이 내 생각, 육체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싶어도 나의 땅의 헤아림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육체의 것으로 집지어져 있는 내 마음을 내 혼을 완전히 죽였다가 살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창세기이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 윗물과 아랫물 너의 지금 혼은 육체에 담겨져 있니? 아니면 진짜 영혼으로서의 너로 있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문자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는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육신으로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냐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표적을 나타낸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내 육체의 것이 해결받고자 하는 그 표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미와 이유를 알고 그 표적을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내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은 지금 이것은 영의 움직임 때문에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이야. 뭐가 움직이고 있다? 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타나고 드러나면 그것이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겠어요? 이적과 표적이겠죠. 그쵸?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예수님이 오니까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다? 영으로부터 왔어. 그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막 표현해내고 계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영의 것을, 하늘의 것을. 우리는 온통 육의 말들, 그거 익숙하죠. 그것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그것으로 매매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영의 움직임을, 영의 살아있음을, 영이 실체임을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 그런 표적을 봤으면 우리는 어디로 건너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 표적을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실체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표적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 표적의 목적은 영의 실체, 그 영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너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표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영의 그 생명력을 표현해내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주님에게는 지금 육체로 계실지라도 그 육은 무엇에 지배받아 있는 상태예요? 영에 지배받아서 영의 것만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의 삶까지도 그냥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완전히 조성되어져 있는 내가 되는 것이. 이전에 우리는 무엇으로 조성되어 있었나요? 육체의 것으로 조성된 나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히 그게 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건 너가 아니다. 육체로 사는 것은 사망이다. 영의 것만이 생명이고 평안이고 안식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육체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함이 영혼으로서 있음의 당연함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예요. 너의 존재는 영혼이야. 너는 영혼이다.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지금 너를 이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으로 내 육체가 끌려가고 있니? 아니면 네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와 그 방식을 가지고 내 육체를 끌고 가고 있니? 하나님 그 말씀 하고 계신 것이. 그렇게 이 땅으로 조성된 것으로 내가 끌려가고 하다 보면 마침내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사망. 여기서부터 영혼으로서, 영의 생명으로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혼으로서 살아 있으려면 내 안에 어떠한 영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내 마음이 지금 영으로서 살아있는 내가 되는 것이,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인다고 너는 사랑스러운 영혼이야, 너의 영혼 한다고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전부로 들어와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 자체가 될 때에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의 생각의 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영으로서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서도 처음부터 노아라는 안식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참된 안식의 성전으로 영혼육의 질서를 세우겠다. 어떻게? 영으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와야지 내 마음이라는 혼이 영혼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들어와야? 영이 들어와야.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말씀을 말하죠.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 때 나는 한 주간 무엇을 비춰내기를 갈망하는 한 주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비춰내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무엇으로 호흡을 하죠? 산소로 호흡을 하고 공기로 호흡을 하죠. 영은 무엇으로 호흡하죠? 영은 영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호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호흡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호흡은요, 그분과 내가 지금 말이 통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그 말이 통해서 같은 말로 그냥 시원하게 그분과 내가 소통하고 있을 때, 그 말이 통할 때 하나님은 그걸 살아있다고 하시고 그것을 호흡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어떠한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어떠한 말이 들어와 있어야 그것이 호흡입니까? 영의 말씀. 그 말이 우리에게 호흡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한번 복습도 해볼까요? 그래서 이 글자 기억나세요? 그죠? 엘로힘.
여기서 이 해가 그쵸? 숨, 호흡, 말, 여자라고 했어요. 엘로힘. 이 L은 뭐였죠? L은 성령. 그래서 L인데 이것은 라메드는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이 누구의 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호흡이 되는 것이. 그래야 엘로힘, 그렇게 넘겨져야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맴은 진리죠.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호흡으로 넘겨받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오늘 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이 구약에서는 루아흐, 호흡, 바람, 공기, 숨,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진리의 생기가 되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나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영의 신령한 생기,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넘겨받은 진리의 호흡 자체로 살아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한번 말라기 4장 한번 찾아보죠. 이 말씀은 함께. 말라기서 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아니하며 두렵건대 여호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대요? 선지자 엘리야가 결국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엘리야로 오셨죠? 엘리야로 오셔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버지의 마음, 오직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오셨죠.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왜 그랬죠? 그 마음을 받으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 되게 하라고? 내 마음 되게 하라.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시고 내가 영혼으로서 살게 하는 영이에요. 영.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예수님이 나는 어떠한 말을 한대요? 아버지의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의 씨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로서 오신 엘리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이끌림 받을 때 내 마음이 창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팔복의 마음을 말씀하시죠. 내 마음 땅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기경해 가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끌림 받아야지 같은 마음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둘이 한 마음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가 돼야지만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그 영의 말씀으로 창조를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흠없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야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말만 하고 아버지의 일만 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11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맞으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성령밖에는 없어요. 깨끗한 말씀으로 말씀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영을 따라 살게 하는, 내 마음이 진리의 말씀의 영을 받아 그 말씀의 영 자체가 되어서 내 마음이 오직 영혼으로서 영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육체로부터 지배받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하려고 오신 것이. 그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으로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육체에 해당되는 모략과 쓸개라는 포도주는 육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도 다 거부하시는 것이에요. 왜? 거기는 무엇이 죽는 곳이기 때문에, 육체로 있는 내 마음이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오직 영의 것으로만 남겨서 영으로만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영의 것만 남긴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든 것은 죽고 오직 영의 것을 건네주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심은 그분은 나의 영을 담당해서 오신 것이에요. 나의 영의 부분을. 여러분, 내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에게 육체로 계셔야 합니까? 영으로 건네주셔야 됩니까? 영으로 건네셔야 하나 되는 것이. 내가 영혼으로서 내 마음이 정말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지금 그거 이루려 오셨는데 그분과 내가 육체 대 육체로만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나라는 존재가 영혼으로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영을 건네봐야지 사는데. 우리의 호흡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의 성령이 건네시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소통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영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육체는 공기로 숨을 쉬지만 우리 영은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한다.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으로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부분으로 오셨습니까? 나의 부분으로 오셨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계속 육체로만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영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에게 씨로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영이었음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그리스도로 만나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영혼으로서의 온전한 생명이 창조되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 그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상은 영이었음을. 표적의 실체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였지만 실상은 영이셨음을, 영의 말씀이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분이 영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죽어있는 내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에요? 영이에요. 영의 생명.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순전한 말씀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영의 실체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안에 넘겨지는 것이 곧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제 넘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져요? 영의 말씀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의 삶은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육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우리 읽었죠? 어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용, 뱀, 짐승 이런 말씀 계속 나눴잖아요. 영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계속 육체로 보고 육체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을 때 그 가장 깊고 가장 흑암이고 가장 어두움인 것들만 계속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표현하고 그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용이고 뱀이고 짐승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이 땅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으니까 무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용이고 뱀이고 짐승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최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귀로서 그 가장 깊은 것, 가장 추악한 것, 그것을 성경은 용, 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 뭐가 잘려야 되냐면 머리가 잘려야 될 것들. 내가 육체의 머리로 있을 것인지 그리스도의 머리로 있을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마지막에 남은 3년 6개월 3대 반이라고 했죠. 그때는 무엇이에요? 건네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강력한 성령의 증거, 두 증인의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지난주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두 증인이 예언할 때, 그쵸? 그때 1260일, 그게 3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짐승도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몇 개월? 42달. 어떻게 3년 6개월. 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용으로 뱀으로 짐승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왜? 내가 용이고 뱀이고 짐승이니까. 내가 그려놓은 그 하나님,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짐승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과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용, 짐승과의 전쟁이에요. 용, 뱀, 짐승과 두 증인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그래서 어떤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목배임 받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 그건 그냥 단순한 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의 머리가 잘려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를 입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지난주에 읽었던 그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14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안과 밖의 모든 것이 다 비춰지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는 어디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죠? 지난주 말씀에는 바다에서. 그래서 장로님 맞히셨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오늘은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건 지금 바다라는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말씀이잖아요. 육체로 보는 예수, 우리가 만들어낸 땅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가 권세를 가지고, 모양은 그 권세를 동일하게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용으로 있는. 왜요? 내가 그 뱀이요 용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읽긴 할 건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어린 양 같네. 그렇죠? 겉모습은 뭐 같다고요? 어린 양. 그 권세가 있는 어린 양 같은데, 뿔이 있는. 근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의 말이에요. 중요하죠.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자꾸 어떤 마지막 때 어떤 선생 누가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을 위의 것으로 말할 수 없으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나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라는 건 누구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잖아요. 거짓말. 왜? 참 진리가 없어서 계속 땅의 것만을 말하고 땅의 것만을 표현해내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겉의 말씀은 어린 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뭔가 말은 하는데, 하는 것 겉모양은 그런데 그 실제로 나오는 그 내용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입의 말은 용의 말인 것이.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 것 같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육체의 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이 겉은 다 뭐예요? 예수님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고 다 그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주셨다고요? 진료 주셨어.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간음하는 것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의 말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정리돼서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계속 말씀이 나오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 어디서 나온대요? 입에서 나온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우리 한번 성경책 펼치셔서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부터 2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리로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육체의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그 모든 것을 짐승의 모양으로, 이 땅의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좀 거시기 하긴 한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 의식이 하늘의 것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짐승의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제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사람을 큰 고양이로 본대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다른 큰 고양이로 보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승이 뭐 사람이고 뭐고 알아보겠어요? 그 의식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짐승이 갑자기, 우리가 만화 보면은 동물들이 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키우는 귀여운 고양이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짐승 같은 삶은 하늘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상치로 여기는 용, 짐승,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겉은 어린 양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용의 말, 짐승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어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어떤 어느 나라에서 무슨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멸망이에요. 멸망.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내게 하는 것이. 맨날 언제쯤 그 두 증인이 나타날라나, 언제쯤 거짓 선지자가 언제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하려나, 이러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못 입어. 맨날 두 마음으로 살면서 내 몸 바깥에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려나,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난 진리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도 뭐예요? 아비가 마귀면은 자식도 뭐예요? 마귀. 우리는 맨날 뿔 달린 저 마귀. 항상 마귀를 내 몸 바깥에 두고 마귀가 들어왔네 나갔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히 말해,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나왔어. 그럼 너희도 뭐라는 것이에요? 너도 마귀야, 사단이야, 뱀이야, 용이었어.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죠. 계속 육체의 것만 표현해내고 내 육체의 것만 말하고, 그게 뭐예요? 땅의 것을 말하는데 누구의 것을 말해요? 거짓을? 제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나였다라는 것이. 이제는 하늘의
말로 그 진리의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어떻게 해야 한대요? 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 이적도 있네? 표적도 있네? 이거 다 뭐예요? 겉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내용은 모르고. 그래서 14절에도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한,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에 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리가 만든 누후수단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 우리 15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그 하반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면 뭐 금송아지 우상도 나오고 모든 산당에 있는 우상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고기 신도 나오고. 그게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이방이 되어서 이방의 신처럼 땅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구약의 말씀은. 근데 1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든 자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엇을 받게 한다고 하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대요. 그 표는 어떤 이름이래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유명한 666, 그 유명한 666이에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어디로 가기 위한 숫자예요? 7로. 7은 언약이고 완전수고 완성이죠. 그리고 안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무엇이 임해요? 우리에게 안식이 임해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6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6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6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여섯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로힘 나눴죠?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그분과 내가, 진리의 영과 말하는 내가 하나 되어 있는 말씀의 형상을 입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이 남자는 자카르. 여러분, 자카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다. 그리고 기록하다. 여기서 여자는 뭐였어요? 여자는 네케바.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네케바는 기억이 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남자의 기억이, 엘의 기억이
남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씨, 영. 땅인 여자는 이 진리의 영, 그 말에 씨가 들어와서 자카르와 뭐가 같아야 돼요? 같은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흔적과 같은 흔적.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흔적이 곧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새기고 새겨서. 계속 새긴 말씀이 새기고 새겨서. 네케바라는 여자는 씨를 받아야 할 나이죠. 같은 흔적과 기억으로 새겨져야 할 나. 그러니까 6째 날에 결정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둘이 하나 돼서 씨가 있는 남자 여자로 완전히 그 형상을 이룬 하나가 될 것이냐. 하나가 돼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의 말, 진리의 말을 성령의 가르침 받는 여자가 나예요. 그 씨를 받는. 여자는 땅이고 밭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씨를 받아서 그분과 내가 같은 말, 같은 기억이 있어요. 같은 흔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과 다른 흔적이면 우리 안 되는 것이죠. 6째 날 씨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야겠어요? 신랑을 만나야지.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아까 말했죠. 예수가 원래 영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서 받아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가볼까요? 13절로부터 2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이 물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먹으려고 했던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됐어요? 안 됐어요? 야곱이라고 나오는 게 율법의 물. 진리의 물이 아니라 모양과 그림자의 율법의 물. 거기서 물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이 누구예요? 씨를 받아야 할, 신랑을 만나야 할 6째 날에 네케바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진리로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지금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는 이 물 율법으로 아무리 먹어봤자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구해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1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네 남편 남편 불러와.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몇 명이 있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물을 먹고자 하는 자에게는 남편이 이렇게 써야겠다. 5 남편이 있었어요. 5 남편은 내가 진리가 오기 전에 짝했던 모세, 오경, 곧
율법이 내 남편으로 있었던 거예요. 진리의 남편이 안 오고. 5. 원래 이전에 율법의 토라는 창출, 레미신, 모세, 오경인 거 아시죠? 5. 그 오병이어 계속 나오잖아요. 5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5 남편 아래서 야곱의 우물로 있었지만 이제 예수가 오시니까 이 5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네 말이 옳더라. 너 지금 그 5 남편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5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있는 자가 나와요. 지금 있는 자. 여러분, 이 지금은 이제 모세오경은 끝났어. 지금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어. 지금. 근데 지금 내 앞에 육체로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왜? 그 예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죽어야 돼. 그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로. 그러면 보세요. 5 남편 있었어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게 뭐예요? 숫자가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러니까 영과 무엇으로요? 진리로. 이제 나에게 7번째 남편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은 영과 진리다. 예수를 육체로 만나지는 것은 어때요? 내가 영혼으로서 살아날 수 있어요? 영을? 살아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육체로 온 예수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영으로 만나줘야 돼. 그 하반절에 계속 나와요. 이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면서 진짜 남편 그리스도의 남편과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6이라는 6째 날에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신랑을 만나지 못하면 이 여자는 여전히 무엇을 하냐면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거를 그냥 창세기에서 그냥 점을 딱 찍어서 우리 손에 안겨주죠.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야.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씨 맺는. 그러니까 예수를 보긴 봤는데 그 안에 뭐가 보여야 돼요? 씨가 보여야 돼. 그분이 영이신 것이, 영의 말씀이신 것이 보여야 돼. 그냥 이 땅의 표적, 기사, 이적, 온통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이심을, 그분이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 안에 만나줘야 돼. 이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온전한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이 여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 자카르와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씨가 있는 양식으로 안식으로 들어 7로 완성된 양식으로 주어지는데 여전히 이 말씀에서도 어때요? 두 증인의 증거가 있고 하나는 용의 증거가 권세를 받아서 있잖아요. 30절부터 어디? 짐승의 양식, 푸른 풀. 푸른 풀은 뭐가 없어요? 씨가 없어. 진리의 내용이 없어. 그냥 말씀을 겉에 껍데기로만 먹는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먹는 자들의 존재성은 어떤 것이에요? 짐승이죠. 여섯째 날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을 껍데기로만 먹어서 진짜 자카르의 기억과 흔적, 그 영으로 살아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과해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지 못하면 어디서 끝나요? 6은 뭐예요? 여섯째 날 씨가 없는 짐승으로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가 온전히 하나 된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고 씨가 없는 양식, 진리 아닌 율법의 껍데기로만 말씀을 계속 보면 육체의 짐승으로 있는 것이. 어떤 걸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 말씀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육체, 짐승과 같이 있는 것은 다 60, 600이라는 숫자를 넣어뒀어요. 여러분, 희년이 7번째 해가 희년이잖아요. 성경에서 7번째 해. 그 6번째 해까지는 무엇으로 살아요? 노예로 살죠. 종으로 사는 것이. 아주 6일째까지 6일의 진리를 넘겨받지 못하면 내 안에 희년의 날, 자유의 날, 진리의 날이 임하지 못해서 계속 종으로, 노예로, 창세기 언어로 하면 이 땅에 용의 노예니까 어떤 모습이요? 뱀의 노예, 곧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팀장님이 기도하시고 멘트하신 땅의 물고기 같이. 도피성 하나님이 몇 개 만들라고 하셨어요? 6개 만들라고 하셨어요. 도피성에 일단은 들어갔어. 모든 살인한 자들이. 거기서 누가 죽어야지만 도피성에서 나와요? 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가고서 예수 한데도 그 예수가 6번째 신랑으로 그냥 보이는 예수로만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도피성에서 못 나가요. 왜? 예수가 안 죽었기 때문에. 7을 이루지 못하고 6의 도피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7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인 거 아세요? 골리앗이 쓰는 철이 철 600세겔로 만들었어요. 뭐?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다니엘서의 누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에요. 뭐 육체 짐승의 모양이다 이 말이. 솔로몬이 나중에 잘 가다가 그 마음이 타락해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에 금이 몇 세겔 사용됐냐면은 600세겔이 사용됐어요. 그 나를 무엇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왕국을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솔로몬이 애굽에서 병거를 들여왔어요. 애굽에 거 들여오면 돼요, 안 돼요? 병거를 막 들여왔어요. 병거 한 대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0세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거.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더 이상 그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체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진리만 주셨죠. 근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정말 영의 것을 넘겨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그럼 여러분, 육은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짐승의 수예요. 육에만 머물러 있으면. 육체로만 있는 상태가 육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씨가 없는 양식으로 먹은 내가 되면은 뭐예요? 666이에요. 말씀을 땅의 것으로만 먹으면. 무슨 백신에 666이 있느니 바코드가 666이니 그거 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666 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주는 말씀이에요. 666을 뭐로 줘요? 표로 주죠. 표. 껍데기 표. 이 표 어원이 그람마예요. 문자예요. 문자 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주는 씨가 없는 말씀. 껍데기 말씀. 그거 가지고 무엇합니까? 이걸 받은 자만 뭘 할 수 있대요? 666 표를 받은 자만 매매를 할 수 있대요.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매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고 파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것은 다 팔려나가고 하나님이 파신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사지는 게 매매예요. 근데 어디 땅의 말로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것이 어느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율법 성전, 모양과 껍데기의 성전 두 마음에 나는 무엇으로 장사해요? 땅의 율법의 말로 장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하는 어떤 티켓? 천국행 티켓 파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주지 않고. 이상한 우리가 만든 어떤 이 세대 문화권 안에 있는 예수. 이 땅에 우리를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좋은 큰 집에 천국에 나를 영접하실 그 집을 만드시는 예수. 나에게 좋은 재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잘 출세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예수. 그 천국행 티켓 가지고 옛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처럼 땅의 표, 육의 표를 받아서 씨가 없는 말씀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 혼에 가득 찬 그 땅의 것들을 씨가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내 혼을 죽이시고 성령의 것으로만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섯째 날에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 받아서 씨가 있는 양식을 먹어서 뭐로 완성이 돼야 돼요? 안식의 엘로힘으로. 그게 안 되면 육체의 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땅의 용사들의 666. 그러니까 가인도 무엇을 받았어요, 여러분? 표를 받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 표가 아까 우리 표는 이적이라 그랬죠. 이적, 표적. 그건 뭐 영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 영이 실체라는 거. 영이 사람 알라우셨는데 가인은 그 표 받고 뭐 했어요? 에녹 성도 만들고 그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봉헌하고자 육체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가인이었어요. 가인은 7로 건너갔어요? 못 갔어요?
666으로 끝났어. 여전히 짐승인들이 먹는 푸른 풀로 끝났다라는 것이. 그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영의 말씀을 받아서 영의 것을 표현해내고 살아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계시록 말씀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절. 계시록 13장 말씀에 18절 읽어보시면은 무엇이라고 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그래요. 누구에게 세어보래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래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총명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성령과 교제해서 진리의 말을 넘겨받는 자들. 그들만 무엇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짐승의 말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666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봐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말이 땅의 말인 짐승의 말인지 진짜 진리의 말인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오직 짐승으로 사는 육체의 것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오직 영의 것을 표현해내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익숙한 내가 되는 것이. 지금 두 증인의 증거가 있으니까 내 안에 무엇이 폭로되는 것이에요? 짐승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다 폭로가 되는 것이. 그것은 666이 사람의 표야. 짐승의 표야, 짐승의 표. 우리는 그분이 영으로서 진짜 씨로서 만나줘야지 내가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영혼 육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예요. 육체로 행한 것도 다 무엇이 움직인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나타나서 행하는 것도 다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그 영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는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까지도 영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땅의 말과 생각으로 집지어 놓은 내 혼이 그분의 영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용과 증인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의 승리로 살아나는 그날을 주시는 것이. 생명되게 하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내가 짐승으로 뱀의 머리로 육체의 생각으로만 살고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찬양했던 예수는 그냥 보이는 대로 불뱀이 되어서 온 땅을 꿰는 자로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직 십자가는 노뱀으로 섞여 있는 것을 완전히 육체로 있는 걸 멸망시키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 되어서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그 참 생명의 나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온전한 생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상을 다 드러낸, 내가 무엇으로 있는지, 말씀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무엇을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마 진짜 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영의 것을 표현해내는 것에 익숙한 그 나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과 말과 일이 이제 그분과 하나 된 것이 비춰지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셨?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혼으로서 살아있는 내가 되어서 육체의 모든 삶에 그냥 그 영으로 살아있음의 흔적을 나타내고 보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갈망을 바꿔주십시오. 진짜 영의 생명,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나로 완전히 내 체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내 안에 생명의 진리가 건네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